강의 두 번째 날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ICW 153이라는 국제봉사 선교단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것을 보낸 분은 부산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에게 제가 ICW 153이라는 선교단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혜미 전도사님과 전어진 전도사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김혜미 전도사님은 기독 공부에 기자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는데 어제는 미얀마 우리 형제 자매들 야외 때문에 낭마이 자매를 데려주느라고 그냥 목사님 이상한 곳 같아요 라고 정도를 하고 전어진 전도사에게 4시 30분에 토요일 4시 30분에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큰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이상한 데 같아요 라고 아래에 ICW 말씀 사경의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듣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을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설교 사경에 올려놓은 것은 믿기 설교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교리와 차이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분이 사경회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제가 목사로서 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들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려고 하다가 좀 더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ICW 153 그리고 이게 보는데 제가 눈에 번뜩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서 비교 토론회라는 프랭카드. 자기들은 다 숨기려고 했겠지만 이 글자 경서라는 글자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서라는 뜻은 뭐냐면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놓은 책을 경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인권 및 분쟁에 관한 것을 토론했다. 통일교 아닌가? 통일교 산하단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아무런 허점들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어떤 교단이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제가 경서를 눌러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바로알, 진짜 바로알자 신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정말 무서운 집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에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2, 3년 정도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조금 약점이 발견되거나 비판하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은근히 교모히 교회를 비방하고 한국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모임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자꾸 고취합니다. 교회는 틀렸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다른 모임에 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우연이라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생전 연락 오지 않던 대학 친구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생전 연락 오지 않던 학교의 옛날 교사가 연락 오는 겁니다. 우연히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이런 우연한 사건이 많이 나에게 일어나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끼리 비밀이 친숙하게, 특별히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목사님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누굽니까? 정말 한국교회의 최고로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1시간 이상 머리를 싸매면서 찾아가고 찾아가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집단이 이들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김포에도 이런 가르침을 하는 데가 적어도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장이 일으키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포가 이런 사람들로 창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 허락이 없이는 누구든지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명심하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인생을 알려고 하면 고멜, 그리고 그의 세 자녀의 선지자 호세아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것은 고멜이 의미하는 바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고멜이라는 여인도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서 그 아래에서 2남 1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의 아내 고멜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멜은 인간,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고멜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 자체가 북왕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죽이고 죽이는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북왕국의 왕 가운데 죽이고 죽임당하지 않았던 왕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왕국은 가장 악한 후손이 나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북왕국의 역사를 기술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숭배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면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 왕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왕이 없습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비참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로자라는 이름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사랑받다, 긍휼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라고 하니까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을 입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였는데 이 10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는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주로 에브라임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는데 권력, 돈, 땅, 인구,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긍휼을 입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겠다. 그것이 로암미입니다. 고멜,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속에 호세아의 인생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야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야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흩어버리시고 이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을 버려두시겠다는 거고 그들을 자식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하는 역사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열왕기 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주전 72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721년은 8세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전 8세기 아수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됩니다. 이 아수르가 옆 아래에 있는 아람 나라, 수리아 나라를 정복하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이때가 주전 721년입니다.
마지막 북왕국의 왕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왕 호세아가 북왕국의 멸망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들어와서 북왕국을 멸절시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아수르는 어디까지? 이 유다까지 침공해 옵니다. 유다의 이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침공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유다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나?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많은 전력의 손실이 있었던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릴 때는 심리전을 사용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앞에 와서는 진을 딱 치고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아수르와 유다가 1대1로 붙으면 유다가 이길 수가 없는 세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아수르에 할례받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조롱하는 그들의 글을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책 제목 한 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이 책을 읽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적었던 책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한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철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거주할 때 그의 아들을 중심한 세력들이 그를 쳐 죽이고 마침내 그의 권력이 그의 아들 에살핫도니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전 8세기 북왕국이 망할 때쯤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번영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도덕적 타락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특별히 문화가 번성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비은혜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되려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죄를 그들은 범했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의 죄는 어리석음의 죄입니다. 역사가 거울인데 말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거울인데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 스스로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배우고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길을 북왕국 이스라엘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의 삶을 보면 될 터인데 요셉 이후에 그들이 풍요와 권력을 쥐고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어리석게 멸망했던 그 조상의 길로 그들이 따라갔던 죄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비은혜의 죄, 어리석음의 죄, 우상숭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호세아서가 끝마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통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의 내용이 그들 스스로가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했지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1장 1절부터 1장 9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연합하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데 남북조가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이 다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남조 유다만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전 586년에 남조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언약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실현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호세아의 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북왕국과 남왕국 사람,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등 아무런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깨우쳐 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 현재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 전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마시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지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덜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덤으로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우리의 힘과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도로 찾으며 빼앗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장식하던 기고리와 폐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향을 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민족의 현 주소에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세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주시고 회복과 구원도 함께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쉬운 번역 파란색 부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꾀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아골 굴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이 말은 북조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를 타이르다, 그를 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일르다, 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파타라는 단어는 주로 나쁜 의미로 유혹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만은 이 파타를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가 섬기는, 욕을 성경을 하니까 좀 안 좋네요. 자기가 섬기는 이 우상, 여기 유혹돼가지고 이 우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마치 그들을 유혹하듯이 그들을 설득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파타라는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타일러서, 깨어서 그들을 꿰일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외투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뒤로 꼬불쳐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성에서는 이겼지만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문, 자식까지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고 돌 무덤을 만들었던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괴로움을 당한 괴로움의 골짜기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이 빼앗겼던 포도원을 다시 돌려줄 것이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더하여 주셨는데 더해주는 그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멸망하겠다, 빼앗아버리겠다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회복과 구원도 함께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심판도 주시고 구원과 회복도 함께 주시는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심판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포도원을 빼앗겼는지, 왜 아들 골짜기에
빈 돌무덤이 있는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것을 잘 깨닫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아멘 안 합니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겠다. 너희들이 다시 포도원을 회복하게 되고 너희들이 다시 나의 마음을 알면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일컫겠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장가들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알았어. 알았다면 쉽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 말은 알았어 겁니다. 자, 옆 사람은 가면 알았어.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들으십시오. 고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녀처럼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의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창녀처럼, 남창처럼 굴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다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지 마시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러, 이 말은 뭐냐면 과거를 들추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혼을 뜻하는데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며 그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까지 씌워주시겠다. 그것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라는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선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영화의 관까지 씌워주시겠다. 그것이 내가 내게 장가들으라는 의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 공교롭게도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았어, 안다, 이런 것 같아요. 안다라는 의미는 about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하여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네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때 정혼했는데요, 약혼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경험하지 않았다, 체험하지 않았다, 함께 몸을 섞지 않았다는 의미가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리라 해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모든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알아서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회복을 통한 전인격적인 깨달음,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덜추어내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교리 속에만 국한시키지,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알았어. 너의 과거에 저 용서하지 않을, 다 용서할게. 너의 신분도 회복시켜 줄게. 너에게 존귀와 영화의 간도 씌워줄게.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알되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서 나 앞에 너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여호와를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총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1절 다시 한번